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이고 또 수요특강 배우기 날입니다. 네,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8시간에는 진짜 정말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보살님들이 와주셔서 오히려 이런 정성들이 제가 오히려 더 배워야 될 그런 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에 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꼭 합니다. 특히나 오대산 복음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중대에서 복음까지 걸어 올라가는 게 조금 됩니다. 근데 뭐 비가 온다고 안 올라갈 수도 없고 눈이 온다고 안 올라갈 수도 없고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저희야 예불을 해야 되니까 올라가는데 참 정말 보살님들 그리고 도가님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저희의 정성보다도 더한 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성들이 잘 모아져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안 빠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혹시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할 때 예불을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오히려 집에서 편하게 하는 그런 방향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반드시 참선을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수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것도 저는 본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약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하루를 사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주어진 순간을 정말 바르게 또 악하게 또 안 좋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대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최대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저는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계속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라던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무언가가 내가 스스로를 무언가 자꾸 남기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좋게 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주의해서 하나하나 한 걸음 이렇게 수행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살아있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처님 생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68페이지 고삼비 분쟁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할 내용들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이 깊은 내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이 불교 순간적으로도 그렇고 부처님이 좀 고생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배울 이런 단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삼비 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부처님 제자들 간에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 그런 시기를 이 고삼비라는 곳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그런 일을 이 고삼비 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말리는데도 이 제자들이 치고받고 나중에는 더 크게 싸워서 부처님이 오히려 이 제자들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셔서 그의 안거를 이제 부처님 혼자 이렇게 지내시면서 그 이야기 슈타니 파타나 그런 거 보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그런 법문이 나오는 이 부분이 이 고삼비 분쟁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기를 합니다.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일은 무조건 맞다라던가 이 일은 무조건 아니라던가 이런 것에 끊임없이 끄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예, 불교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옳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상황에 맞게 당연히 옳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싸움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고삼비 분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후 9년 이 고삼비에서 우기를 보내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가에서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나서 스님들끼리 막 치고받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분쟁이 고삼비 분쟁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저런 일로 이렇게 크게 싸울까라는 것과 같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경전을 가리키던 장로가 이 화장실에 갔다가 쓰고 남은 물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냥 남겨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화장실을 쓰게 되는 분이 이 계율을 가리키는 장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율을 가리키는 장로가 그 경전을 가리키는 장로 스님에게 스님께서 뭐 바가지에 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남겨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전을 가리키는 장로 스님이 제가 남겨주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고,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물을 남기면 참회해야 될 허물이란 걸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경전을 또 가리키는 장로 스님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를 가리키는 장로 스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허물이랄 것도 없지요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아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 계율을 가르치던 장로 스님이 그 경전을 가르치던 장로 스님의 허물을 자기들의 제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순식간에 이 승가에 터져서 이 무리 속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무리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나약한 이들의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는데 무언가 이제 뭐 안 좋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이제 저 사람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부분을 여기 경전에서는 무리 속에서 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 나약한 이들이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69페이지에서 한 6번째 줄에 가시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제자들이 이제 싸우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양쪽 장로를 찾아가셔서 이 계율을 가르치던 장로에게는 계율의 적용에 앞서서 이 교단의 화합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경전을 가르치던 장로에게 가서는 아무리 사소한 허물이라도 참회를 하지 않고 묻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이렇게까지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뭐 포살이나 승가 행사도 뭐 이 계율을 가리키는 쪽, 뭐 경전을 배우는 쪽이 따로 하는 막 그런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게다가 이제 그분들, 그 스님들을 따르는 뭐 거사님들까지도 막 이렇게 편이 이렇게 모아져서 같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밑에서 한 6번째 줄에 가시면 두 번째로 타이르십니다. 비구들이여, 싸움을 그만두라. 다투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원한에 의해 풀어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정확히 말합니다.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싸움은 안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끝까지 싸워야지 하고 끝까지 싸우면 오히려 서로에게만 상처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 논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쟁이라는 부분도 적당히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화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막 싸움으로까지 번진다라면 이건 저는 옳은 논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한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원한은 버림으로써만 이 원한이 풀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도 이 부처님 제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도 양쪽 비구들이 부처님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27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세존이시여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걱정 마시고 잠시 물러나 계십시오. 이 문제는 저희들끼리 해결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에게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좀 빠져 계시라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잘 이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부처님의 마음이 아팠던 일은 분명히 없으셨겠지만 분명히 이런 시끄러운 문제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비구들이 싸우니까 부처님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또 사의를 졌다는 겁니다. 수족을 자르고 목숨을 빼앗고 소와 말과 재산을 훔치고 나라를 약탈하는 도둑 패거리도 뭉칠 줄 아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 이렇게 진심으로 타이르신다는 겁니다. 세 번의 간곡한 타이름에도 이 고산비에 있는 이 비구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말없이 이 고산비 승가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후에 이제 일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27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 중간의 내용들 부처님이 이제 고산비를 떠나면서 다른 비구 스님들 홀로 수행을 하는 이 분을 만나서 와쿠르라라는 이 비구를 만나서는 혼자 수행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또 밑에 가면 3명의 비구가 나오는데 그 비구 스님들도 부처님 참 훌륭히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고산비 분쟁이 굉장히 오래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시는 여기서 이제 10년이라고 이제 아까는 9년이었고 뭐 10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고산비 승가와 따로 떨어진 곳에서 이제 안거를 하시고 그 27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부처님이 떠나신 후 고산비 승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다. 고산비의 울가세와 울반이도 승가를 비난하고 나섰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부처님의 간곡한 권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더 이상 승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끼의 공양조차 거절하였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산업계 타오르던 분쟁이 불길이 순식간에 잡혔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참 이 제가자 절에 다니시는 귀 도반님들도 정말 이 승가를 바르게 보고 또 절이라고 해도 아무 절에나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스님이라고 해도 참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이 스님은 그래도 좋은 스님이다, 훌륭한 스님이다 하는 분들에게 가서 정말 공양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승가도 저는 잘 오히려 서로 경책이 되는 이렇게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모습은 그런 모습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조계중에서 막 이렇게 스님들이 싸우고 했을 때 예전에 어떤 노부살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 사형 스님이 혼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선원에서 이제 뭐 안거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만행을 하는데 어떤 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스님 제발 좀 그만 싸우라고 스님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집에서 절에 못 가게 한다고 아들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 역시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절이라는 거 이 승려의 모습으로 정말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스님들도 어찌 보면 이 인간의 굴레, 또 인간의 모습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저는 진짜 제가 불자님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님들도 좋아지고, 이 제가 불자님들도 훨씬 더 좋아지는 이 방향성을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불교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한 도관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절에 오는 보살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절에 올 때 뭐 공양물이나 이런 거를 사갖고 오지 말라, 이런 거를 사오지 말고 절에 올 때는 질문할 거를 이만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계속 스님들을 괴롭히라는 겁니다. 그래야 스님들도 뭐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질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본인들도 또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보현사 같은 경우도 저는 진짜 우리 보현사가 정말 수행만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받은 양심으로 정말 이 승려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오히려 우리는 정말 존경을 받고 잘 먹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 또 힘들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뭐 힘든 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어찌 보면 저는 해야 되는 그런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와 같이 절에 오실 때 뭐 먹을 거 사오고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질문하실 거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행을 더 잘할까,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뇌를 여기 계신 도관님들, 보살님들도 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고서 그냥 우리가 저리 가서 기도를 하면 잘 되겠지, 이런 구도보다는 조금 더 내가 더 마음을 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또 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그 와중에 절도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보시 정도만 해주시면 저는 만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꾸삼리 분쟁이 제가 여기서 말한 것 같이 부처님이 떠나고 나서 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이 제자들이 막 싸우니까 꾸삼리에서 이 사람들이 승가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이 일이 이제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27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아난다 존자가 그 호산비의 비구들을 데리고 이제 부처님께 혼자 안거를 보내신 부처님께 이렇게 돌아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존재에게 폭력을 쓰지 말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아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꼭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우리가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으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어질고 지혜로운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었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질고 지혜로운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지 못했거든 불조의 불처럼 눈자서 가라.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도관들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 그냥 무소의 불처럼 나오신 이 부분에 대한 비유입니다. 정말로 말로도 안 되고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혼자서도 다르게 가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부처님께서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비슷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만나지 못했거든.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결박을 벗어난 사슴이 초원을 자유롭게 뛰놀듯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듯 상아가 빛나는 힘센 코끼리가 무리를 벗어나 숲을 거닐듯 물고기가 힘찬 꼬리로 그물을 찢듯 모든 장애와 구속을 벗어나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같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굳이 너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굳이 갈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있는 곳이 너무 나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다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그런 것을 떠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문들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저는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삼비 분쟁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이 마음밭의 경작이라는 부분의 대목입니다. 이 마음밭의 경작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바람문에 이 농부라고 해야 되나 이 바람문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굉장히 크게 지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 분이 이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7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부처님 승가가 자꾸 커지고 또 아까 같이 고산비에서 분쟁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 부처님의 사상을 이 문제 삼아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세속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사문들의 삶의 방식에 의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부처님은 끊임없는 도전과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 또 다른 종교, 바람은 이런 의식들 아니면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묶여서 이 부처님 사상을 이렇게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이 승가가 그러면 이 승가라는 것 자체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의무와 권리 이런 것도 포기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바라드와 자조 바라문인 그 까시 바라드와 자라는 분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겁니다. 중간쯤 보시면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생업을 경영해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노동은 그에게 덧없는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짓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해서 자기 자식도 키우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날이 파송하는 날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주의로 늘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손수 이 사람이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탁가를 이렇게 하러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이에 이제 같이 이제 탁가를 하시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람문이 275페이지 보시면 부처님에게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그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람은요 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바라문이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농사도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는다라고 이렇게 좀 비웃는 그런 부분입니다. 275페이지 그 바라문이 한 개송을 보시면 이렇게 부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대가 밭을 가느니라 주장하지만 그대의 밭갈이 나는 보지 못했네. 밭가는 일하면 물을 테니 대답해 보시오. 그대가 경작한다는 걸 우리가 어찌 알겠소? 라고 이렇게 그 바라문이 개송으로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개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 감관을 지키는 단기, 지혜는 나의 명예와 쟁기. 부끄러움은 쟁기자루, 삼매는 끈, 정령은 나의 쟁긴날과 우리막대. 몸가짐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알맞은 양으로 음식을 절제하며 진실함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낫을 삼고 온화함으로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 그것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 슬픔이 없는 열반에 도달하고 가서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을 가라 불사의 열매를 거두고 이와 같이 밭을 가라 모든 고통에서 배탈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개송으로 말씀을 하니까 그 바라문도 그 개송을 듣고 그 개송이 너무 좋으니까 부처님께서도 공양을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이 개송을 잘 지었기 때문에 공양을 하셔도 된다고 하시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공양을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다시 개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7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 개송을 얻고 음식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지경을 갖추니가 하지 못할지 깨달은 이 가르침이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에 머물며 법을 실천할 따름 사랑스럽고 안타깝고 불쌍한 이들 바라문이여 그들에게 음식을 베푸소서. 모든 번뇌 잠재운 부유한 성자 바라문이여 그 밭에 씨를 뿌리소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출가 수행자는 대가를 원하는 음식이나 대가를 원하는 이런 도시를 받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부분은 절대로 누가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받을 때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공양을 올리는 제가 이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대가로서 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공양을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계신 불자님들도 이런 점을 잘 아셔서 우리는 진짜로 이 절에서 보시를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대가를 바라고 보시를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마음이 그리고 정진을 수행을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에게 그냥 베푸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늘 깨어있고 또 우리 자체가 한없이 낮춰져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진정으로 이 기도의 마음과 이 수행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알고 정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당연히 기도를 하실 때 가족이 아니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앞으로는 가족이 아니도 분명히 좋지만 내 아니도 좋지만 나보다는 타인을 위한 기도 정말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써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드시면 내 마음이 오히려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부처님께서는 늘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바라문이 이 신기가 굉장히 불편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공양을 부처님 다시 이렇게 공양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7페이지에 보면 77페이지 한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그 우유죽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의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뒷장에 보시면 그 우유죽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처님의 공양을 받지 않고 이제 그 우유죽을 부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냥 옆에 있는 뭐 도량에다가 부으니까 그 도량이 뭐 부글부글 끓었다라고 이렇게 책에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대가가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음식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까 가시 바라드와 잘하는 분이 이 부처님에게 출가를 해서 부족회를 받고 또 게으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마음밭의 경작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이 외란자에서의 안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란자에서의 안거라는 부분은 이 이야기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먹을 게 없어서 이 한철을 말들이 먹는 사료를 이렇게 먹으면서 지냈다라는 그 안거의 내용이 바로 이 외란자에서의 안거입니다. 아까 처음에는 이제 분쟁이었고 두 번째 제가 말한 건 다른 이제 바람문교를 믿는 그런 분들이 부처님을 좀 안 좋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마지막 내용은 이 부처님이 이 공양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말 먹는 이 보리로서 이 한철을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란자에서의 안거를 보시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후 12년째 사화띠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이 사화띠를 방문한 외란자의 바라문 왕 악기다따라는 사람이 이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감복을 하고 부처님이 기원정사를 떠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 이 외란자에 와서 한철을 꼭 놔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부처님과 그리고 비주들께서 저희 외란자에 오셔서 안거를 하소서라고 그 왕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묵묵히 수락을 하신 후에 그 27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이 500명의 비구와 함께 이 외란자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이 외란자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키다타라는 왕이 이 궁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이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외란자라는 곳은 불교의 불교의 새가 있던 그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부처님 승가에 공양을 올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묵건연준자가 신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서 부처님께 음식을 이렇게 마련해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7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마하묵갈라나 그대의 신통력이라면 그곳에 음식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숙세에 가보가 익어 떨어진 것은 바꿀 수 없다, 허락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통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처님 생애 책 같은 책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게 저는 이 수행자의 진정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안거를 놔야 되고 또 그곳에서 안거처에 살아야 되니까 그곳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28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비구들이 계속 탁발을 가는데 계속 이렇게 빈 그릇만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힘들고 피곤해 보이십니다. 어디 괜찮으십니까? 비구들은 사정을 얘기하였다.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말했다. 스님들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어쩌지요 저희도 가진 양식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가진 것이라 본 사료용 보리뿐인데 이거라도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구스님들은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먹을 양식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 말들은 무엇을 먹고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당시 그 부처님과 같이 계셨던 이 비구스님들은 굉장히 훌륭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침 풀들이 잘 자라 말들을 살찌우기에 충분합니다. 말을 먹이는 사람들은 가져온 사료의 반을 썰어 비구들에게 주었다. 비구들은 축정이가 수북한 겉보리를 그대로 먹을 수 없어 돌에 달고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 아난다는 부처님과 자신의 몫을 들고 마을로 들어왔다. 마침 저녁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아낙네가 절구지를 하고 있었다. 아난다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예, 여기는 건너뛰고 그 여인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여인이여 그대가 부처님을 위해 이 보리 가루로 밥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아난다 존자가 어떤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이제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는 할 일이 많다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8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거리를 지나다 아난다의 말을 들은 한 여인이 곁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공양이라면 제가 짓겠습니다. 힘 닿는 대로 다른 분의 공양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밥과 자기의 공양을 잘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하루에 다 받아서 평상시와 다름없게 굉장히 맛있게 잘 잡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안거를 잘 보내고 밑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 아난다 존자를 부르셔서 이제 자자까지 며칠이나 남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해제가 얼마 남았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아난다 존자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7일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너는 성으로 들어가서 그 바람은 그 아키다타 왕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대의 나라에서 안거를 마쳤으니 이제 다른 나라로 유행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난다 존자가 오히려 발끈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처님을 모셔놓고 공양도 안 하고 성문을 닫아버렸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난다 존자가 말씀을 하시니까 네 번째 줄 띄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람은 왕이 베푼 은덕이 없다고는 하나 세상의 도의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의 손님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대접이 시원찮다고 떠날 때 주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건 손님의 도의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저는 이 불법을 배운 이 부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이런 마음들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을지 우리가 이렇게 해낼 수 있으면 우리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아난다가 들어가서 아키다타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키다타 왕은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후회하면서 달려와서 남은 기간 동안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잘 올렸고 또 부처님이 먹을 음식을 너무 과하게 가지고 이렇게 오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7일 먹을 거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뒤에 나오는 부처님이 계속으로 이렇게 축원을 하시는데 외두들의 수행과 제사에서는 불을 공양함이 으뜸, 학덕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이치를 둥달함이 으뜸, 우러러 받들 인간들 중에서 결륜 성왕의 권위가 으뜸, 밤과 신의 모든 물에서는 바다의 깊이가 으뜸, 뭇 별이 하늘 가득 펼쳐졌어도 해와 달의 광명이 으뜸이듯이
부처님이 세간에 출연하면 그에게 올리는 보시가 가장 으뜸이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아끼다타 왕이라는 분도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 아끼다타 왕보다는 이 부처님이 확실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이렇게 뭐 본인을 뭐라고 해서 뭐 공양을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저는 이런 것이 다 우리들에게 배우라고 방편으로 이렇게 이 법문을 몸소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수행자의 의미로서 뭐 사람들이 뭔가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다가도 돌아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저의 이런 모습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모습에 맞추려고 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저 자체로 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당당한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누군가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저라는 존재가 저는 힘들어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정해준 룰에 따라서 그냥 제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삶을 잘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굳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마음이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생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자리에서부터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면 그런 삶, 우리의 생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 국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